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과 믿음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 다시 고민해 보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것을 추구해 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 온전한 방향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본질적인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한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는 동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갈등이 없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가가 그게 그 해석하고 해결해 가는가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의 가장 근본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들이 각각 자기 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뭐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세상 가운데 뭔가 선행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걸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의 마음의 가장 근본을 오늘 6절에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늘 그냥 겸손하신 건가? 겸손하신 건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의 가장 근본은 우리 안에 자기를 비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자기를 비워라는 헬라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뭔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똑같으셨던 분입니다. 그게 본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 죄인된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보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그 절망이 있어야 진짜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희 안에도 저희 안, 이,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자아를 건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자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사실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건드려져야 되는 게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덮어놓고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공동체가 없이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결국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나의 실체구나.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고 그런 스트러글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가 꽤 그럴듯한 존재라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자존심과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존심과 자아가 건드려졌을 때 불같이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실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지 않는 한 예수의 마음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자기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이것도 했어! 라는 것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를 비운 겁니까? 못 비운 겁니까? 자기를 못 비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내 자신의 모습이 이 안에 없다? 큰 착각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름대로 그런 신앙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게 건드려지지 않으니 계속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고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제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파스만 붙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실체를 알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보게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가?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제자의 시작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은 믿음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12장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죽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깨우쳐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내가 죽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경건의 모양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8절이 있어야 9절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의 역사가 있어야 9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이 새벽에 저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분명히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내 자아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기 자랑에 묶여 있으며 얼마나 무정하며 얼마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지, 내 안에 살아온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조급한지, 그리고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셔서 주님, 결국에는 이 자아가 죽는 기쁨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아가 죽는 것이 어떻게 기쁩니까? 어떻게 그게 기쁜 일이 됩니까?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기쁘게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 안에 이 번데기와 같은 이 자아, 우리 실체는 이 번데기, 이 자아는 사실 번데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진짜 자유롭게 날 수 있는데 못 벗어나게 나를 딱 묶고 있는 이 자아. 그래서 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마음을 내가 품으면 구절에 이 기쁨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번데기와 같은 자아를 벗어나기까지가 쉽지 않지만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12월을 시작하며 12월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아의 번데기를 벗어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자유롭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무릎을 꿇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